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왕 다윗의 삶은 이 기다림이 있었다. 어떤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마지막 그 순간 정말 참혹한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시면서도 한편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기다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일단 결론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다림이 있기까지 다윗이 그냥 온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생각에, 다윗의 행동에 분명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생각과 행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다윗, 그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셨다. 누구를 위해? 그 사람 다윗을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시인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덮어놓고 도망가고 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요. 오늘 아침에 한 6시 50분쯤인가 콩 소리가 크게 나서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봐요. 그랬더니 한 승용차가 전봇대를 넘어뜨리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잘 보이는 안경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책 보는 안경,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번호판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근데 분명 전봇대를 치고 전봇대를 쓰러뜨리고 얼마나 세게 쳤으면 전봇대가 세동강이 났어요. 근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망을 치고, 분명 뭔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었기에 수습도 안 하고 그냥 도망을 간 거겠죠. 도망간다고 그 죄가 덮어질까요? 숨는다고 안 드러날까요? 아까 오후에 바로 그 앞에 계신 어르신께 물어봤더니 범인이 잡혔다고 하더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는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행한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참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의 그 상으로 항상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덮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내가 알고 깨달은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는, 그래,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뭔가?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 하나님 그 주님됨을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도 다시 느끼게 되어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나의 신념은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나는 원칙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따라 색을 바꾸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내 안에 원칙주의자와 기회주의자, 이 둘 다가 살아 꿈틀거리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나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지가 굳은 사람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몰리다 보면 평소에는 내가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일을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블레셋 망명 중에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죠. 광야 생활한 지 8년쯤 접어들었을 때 다윗은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어지. 다윗의 생각, 내가 거기 가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그 다윗의 생각. 그래서 거기로 망명을.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으니까.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택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 나름대로 가족과 부하들의 식솔들까지 아마 수백 수천 명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먹여 살려야만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해 버린 것이 오늘 다윗에게 가장 큰 실수였죠. 블레셋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한때 수많은 군대, 특별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많은 군대를 몰살시켰던 이 다윗의 망명을 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받아주었을까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왜 아기스는 이 다윗을, 그 망명을 받아주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이 블레셋으로는 사울의 강력한 라이벌인 이 다윗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내분을 조장할 수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과 한편이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다윗이 살 수 있는 도움을 줌으로써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병으로 다윗의 군대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장군,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저 밑으로 떨어지기 너무나도 뻔하니까.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
다윗에게 피난처가 필요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사울과의 전쟁에서 앞설 선봉장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손을 잡았다, 타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맹은 너무나 불안한 동맹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국경 근처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의 진영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곳을 근거지로 삼게 되어지죠. 아기스 왕이 그 다윗에게 물자를 제대로 제공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대로 물자를 제공해 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수백, 어찌 보면 그 가족들까지 다 하면 수천 명이 되어지는 그 식솔들을 먹여야 하니까, 살려야 하니까 이 다윗은 그 국경 근처의 마을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적대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의 마을을 차례로 공격해서 물자는 약탈하고 그곳 사람들은 전멸시킵니다. 이게 27장,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해서 전멸시켰다고 다윗은 거짓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국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대적 관계가 있는 그 지역들을 전멸시켰는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을 전멸시켰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아기스는요, 그 말 그대로 속아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약 1년 4개월, 16개월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불안한 평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윗의 이 불안한 평안이 오래 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영혼이 뭐였기 때문에? 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이 병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동안 다윗은 그 1년 6개월, 1년 4개월 그는 육체적으로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적으로는요, 병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영적 암흑지대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 다윗이 이 영적 암흑지대 블레셋 이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기도 없이 보내는 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구약학자들은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16개월을 지내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에게 그 찬양의 샘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제대로 예배하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영적 암흑지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말입니다. 다윗은 잠깐 살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에 들어간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망명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이 이 영적 암흑지대에서 살기 위해서 그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런 변해갔던 거죠.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성화되어진 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져 버렸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 블레셋의 냄새가 계속해서 묻어났거든. 1년 4개월 동안. 그 첫 번째가 이거였어. 거짓말. 진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던 사람이 이제 블레셋 왕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부터가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블레셋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국경의 마을을 약탈하면서 블레셋 왕에게 또 뭐 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여러분, 악한 악당을 속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 다윗의 영혼이 병들어갔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던 사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해도 그냥 자기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버렸던 그들의 불쌍히 했던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 근데 포로 한 명 남기지 않고 그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륙해버리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상관이 있겠느냐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윗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약탈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병들었던 두 번째 원, 폭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질주의였습니다. 다윗은 욕심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물질주의적 사람이 되어버리고만. 처음에는 거느리고 있는 이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약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고 또 남을 정도로 많은 물자를 확보하기까지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족한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도둑질이 하다 보니까 두고 먹고 살 만큼 비축해 두는 거기까지 확장되어져 버렸다. 거짓말, 폭력, 물질주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암흑지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삶의 방식.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세상 문화 블레셋 땅에 와서 이 영적 암흑지대에 와서 그나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다윗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은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 속에 남아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다 알면서도 이걸 받아줍니다. 왜요?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맛보게 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 삶의 방식, 거짓말과 폭력과 물질주의로 물들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척 연기만 하던 것이 이게 진짜 삶이 되어져서 망가뜨려버리고 내가 망가져버리고만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만 예배의 끈이 약해져서 그렇게 약해져 버린 그 영적 암흑지대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나도 모르게 저 영적 암흑지대에서 살아남으려는 괴물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이중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다윗에게 더 이상 이런 이중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니 이 이중적 삶을 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요구합니다. 세상이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블레셋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다윗 네 군대도 이 전쟁에 동참해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도 다윗 너도 네 군대를 이 전쟁에 참전시켜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다윗에게 너무나도 힘든 요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왜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니까.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한 이 다윗을 자기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보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누가 이런 왕을 따르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퇴양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애매한 말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표하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뭔가 확실한 보상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네가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 내 시위 대장으로 너를 삼아줄게.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 이 다윗이 해온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가 오늘 이런 공경에 빠질 줄 다윗이 알았을까?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는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소리 없이 조금씩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큰 파멸의 구덩이에 우리를 밀어 넣어버려요. 작은 거짓,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세상적 요구 앞에 다윗은 어떡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명령에 의해 다윗은 일단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가긴 가는데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부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9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의 계획은 그래도 믿을 만한 이 다윗의 군대를 자기 그 왕의 부대 바로 뒤에 붙여서 전쟁에 임하도록 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경호부대 바로 뒤에 배치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군대가 자기의 왕 바로 뒤에 붙어 따라가니까 이게 걱정스러웠, 이게 두려웠던 거죠. 왜?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장수였으니까, 장군이었으니까. 만약 전쟁 중에 다윗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는요 다윗의 군대가 있으니 자기의 왕은 그새 포위가 되죠. 당시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5 나라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장을 할 수가 없었죠. 결정을 낼 수가 없었어요. 왜? 5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5 나라의 방백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사건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방백들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이러한 다윗의 고민이 단 한 방에 해결되어져 버리고만. 그것도 다윗의 손을 빌린 게 아니라 저 블레셋 방백들의 손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방백들은 다윗을 도우려고 그 의도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배신을 의심했고 아기스 왕의 다윗에 대한 그 총애가 질투가 났고 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다시 당신이 정한 그 처소로 돌려보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심과 시기, 질투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은 왕에게 압력을 넣어서 다윗의 출전을 아예 그 시작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백들이 스스로 이 다윗의 난처한 상황에서 다윗을 빼주는, 다윗에게서 너무나도 고마운 일을 벌여놓고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전문가십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을 위해서 지금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렸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저 블레셋 방백들의 악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다윗이 바로 그때였던 거죠. 아무런 손도 써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는 사람 사람도 없고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거친 인생을 파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도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 저 영적 암흑지대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자기의 백성, 자기의 동족을 쳐야만 하는 전쟁의 앞자리가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막아주셨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저 땅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암흑지대에 사느라고 기도와 예배가 다 식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너무나도 살아내기 힘든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을 오늘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하라?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만약 다윗이 블레셋 왕의 요구를 받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조급하게 움직였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블레셋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거나 아무도 모르게 밤에 아무도 몰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절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아가선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 사무엘상 29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저 평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 세상 권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평안, 샬롬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새근새근 잠든 그 아이처럼, 그리고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어떠한 자에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